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또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담은 말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발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발설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이 말, 언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채고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담은 내 생각을 상대에게 풀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입술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체로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운동에 관한 말들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이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아니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 건강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지적인 관심이 충만한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그 인생을 추동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우리의 마음은 말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마음에 있는 관심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표정을 뵈니까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은 마음과 이 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말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 그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구원의 내용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방법이 있죠. 우리의 구원에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십자가의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길이요, 그래서 구원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요,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열어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피를 나눈 이 혈육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신 이 구원의 도, 구원의 길을 모른 채 여전히 율법의 짐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육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의에 이르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입으로 표현하여 시인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신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표현 그대로 들려질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제 나오라, 하나님의 의이신 생명의 빛 예수께로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너무 익숙하고 이미 잘 들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는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얼마나 그 복음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시인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구원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너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구원의 말을, 진리의 말을, 생명의 말을, 세우는 말을, 믿음의 말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일상 가운데 시인하며 너의 삶 밖으로 일상의 언어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의 가치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와 관련된 말들,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 또 진리와 생명과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았는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마음과 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말이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말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이 불신앙의 말들을 들으실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하게 되는 말들, 뭐가 있을까요? 낙심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원망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는 말, 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말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성도들의 삶과 입술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그 동족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말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주님이 사라져 버린 말이 가득하다면요,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를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말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말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말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를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시내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견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차세대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표현을 용서하세요, 그저 어리버리한 이런 사람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언변도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다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사람들을 각자의 지파의 대표자로 내놓았겠죠. 그런데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흐르듯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구원 이거 필요 없으니 구원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는 불평의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어지는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뱉는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 또 불신앙의 말, 또 우리의 구원과 먼 말들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깊은 관심,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말이 곧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말과 마음의 상태에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언어 생활, 이 말과 관련해서, 이 혀와 관련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입에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상의 언어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의 말, 구원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시인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안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되고 시인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 또 구원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듣는 그 누군가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는 과거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은 현재 그것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 그것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모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미터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새 힘을 얻는 은혜, 이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그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 현실 안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구원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은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 수요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진리의 주님을 내 밖으로 표현하는 말의 고백,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나의 입으로 시인하며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의 믿음과 또 입술의 고백이 한없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깊이 곱씹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심으로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견고히 매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고백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이 위기 앞에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시인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입술의 간증이 낙심과 불평과 좌절에 빠진 영혼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구원의 삶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말에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며 또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하여 나의 영이 살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려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도의 사명,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담은 가치의 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